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인데 제 친구 목사가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긴 참 행복한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일가 친척들이 모인 명절 자리에서 친척들 가운데 제일 돈이 많은 집안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또 부모들은 그 아이 때문에 밤낮 싸우고 명절날인데 친척들 앞에서 또 싸우는 거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나 이 다음에 크면 나도 내 아이를 나처럼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놈이 어릴 때 한국에서 작은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시켰고 미국 와서도 넉넉하게 살지 못해 고생만 시켰는데 아이 아들이 자기를 행복한 사람으로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워서 눈물이 나와 그래요. 아빠, 나도 내 아들을 내 딸을 아빠처럼 나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이런 자녀,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다면 뭐가 우리가 부럽겠습니까? 세상에. 이것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제 어린 시절 저희 집 벽에 한문으로 쓰여진 족자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말로 어림 생각해 보면 배우고자 하는 아이 하나를 잘 가르치면 천하를 얻음보다 귀하다. 제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기 전에는 시몬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만남이 큰 축복인데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스승에게는 배우려고 하는 좋은 학생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스승이 있다는 것,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준 예수 복음을 깨우쳐준 스승을 만난다는 것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했어요. The Great Commission.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선교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는 이 세상에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주게 한 것이다. 왜 모든 민족과 족속이 구원받아야 합니까? 모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가라 그래서 가라.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고향, 조국,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온 어마어마한 용기 결단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정작 살다 보면 미국 생활은 우리를 그냥 먹고 살기에 정신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가운데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가기는 어딜 가요? 예수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플러싱 와보니까요,
플러싱에서 태어난 2세들도 플러싱을 못 떠난 2세들이 있어요. 그토록 여기에서 살아간다는 건 치열한, 플러싱을 떠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뭐 워싱턴 DC에 성경박물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 있다, 이거도 큰 맘 먹고 가는 것 정도지, 보통 이민 와서 사는 사람 어디 가는 거더래요. 거기다가 난 요즘 젊은 목사들도 보면 어딜 못 가요. 왜? 신분이 해결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신분이 쑥쑥 해결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 아버지 돌아가셔도 못 가고 어머니 돌아가셔도 못 가고, 이 영주권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은 이게 그냥 아주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와서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하며 살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가면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한다고 결단하고 왔지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도대체 뭐 하려고 미국에 이민 온 것이고, 이러고 살고 있는 회의를 가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 속도 모르고 가라 그러세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나에게 익숙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만나 변화된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가라. 이것이 전도와 선교죠.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전도라는 것, 자기 가족 전도,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전도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단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많이 하는 말이 목사들부터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부터 전도해야 돼. 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제는요 전제할 수 없어요. 목사 예수 믿는다 그런 전제 없어요. 장로, 권사 예수 안 믿어 보니까 그냥 장로 된 거야. 그냥 될 때 약속만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어요. 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 멀리 내가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 선교를 가는 거, 이제는 그런 거 아니라고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선교적 삶을 여기에서 이 사람들하고 살아라, 이거가 선교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미국이 선교지예요. 왜? 미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뉴욕과 같이 사람 많은데 예수 믿는 거 어려운 이런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꼭 찾아가야 하는 곳이 우리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 그래서 애들도 대학만 가면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거고,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지만, 그런데 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솔직히 우리네 신앙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내 자신 신앙생활도 엉성하게 시시하고 있는데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요. 무엇보다 요즘 교회에 대해 세상이 보는 눈이 곱지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나가서 교회 다닌다, 너도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끝까지 복음 전가하라는데 사실
나 자신이 세상 끝이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내가 세상 끝이구나.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하면 나야말로 세상 끝 벼랑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데 내 가족, 내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 믿어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도 변함없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예수로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 살면 금방 느껴지는 것이지만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인종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는 모든 민족과 인종 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으면 천국 소망 부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증거되면 세상 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제가 79년도에 보스턴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설교와 개론에 들어갔는데 그때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베트남의 국가의 아버지 호지민 얘기를 해요. 호지민, 베트콩, 미국과 전쟁에서 이긴 호지민 얘기를 하면서 호지민이 보스턴 대학교에 다녔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큰 장로교회인지 회중교회 가서 청소를 했대요. 우리 설교학 교수가 이런 질문합니다. 왜 감리교 대학인 보스턴 대학에 다녔던 호지민을 미국의 원수로 만들었을까? 그것이 설교하는 자네들의 고민해야 될 숙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 아프리카건 어디건 다 와 있어요. 대학에 다 와 있어요.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 못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내용적으로 실제적 인생 현실에서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받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죄의식에 짓눌리고 종교적 무거운 짐을 지고 호덕이지 말고 예수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전도가 되죠. 그냥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천하 심통 불행한 얼굴로 들어오고 예배 드리면서 온갖 딴짓 하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내가 천하의 가장 불행한 인간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주고 그럼 그 집 아이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 가고 오면 불행한 거구나, 이렇게 되죠. 여러분의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저요? 내 자식들 중에 누구라도 나도 아빠처럼 목사 될래 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저도 내 자식들 목사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요즘 거 할 짓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만큼 힘든 일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속마음엔 뭐가 있어요? 자식 중에 하나는 신학교 갈 일 있으면 좀 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되어 현실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강남 교수가 쓴 아하이즘이라는 짧은 글인데 거기에 보면 깨달음에서 오는 행복을 제시해요. 종교적인 어떤 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옷이나 멀쩡하게 입고 제사장 이런 거 입고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이런 거 아니라 참된 삶의 진리를 깨닫는 이제 오강남 교수는 내가 볼 때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이 옛날에 예수가 죽어야 산다는 책 사갖고 난리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진짜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알고 어떤 면에서
진짜 교회를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 우리가 변화되기를 이 사람은 바라니까요. 뭐 저하고 동의 안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칼의 소리를 쓴 김훈 작가가 나온 사람과 사람 사는 마을의 아름다움이란 유튜브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거 김훈 씨가 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생명력을 느낄 때, 남자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 모래에서 찐빵에서 올라온 것 같은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까치집을 볼 때, 남녀가 길을 건너기 전에 하는 키스를 볼 때, 형형색색으로 피는 꽃을 볼 때, 햇볕을 맞으며 태양의 에너지가 내 몸속 세포 속으로 들어오고 나와 우주가 하나됨을 느낄 때, 이럴 때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어제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지난주 타주에 있는 손자 졸업식을 갔다 왔대요, 고등학교.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대학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기도하셨대. 아무 대학이라도 좀 가게 해달라고. 아무 대학,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그냥 아무 대학이 아니라 좋은 대학인데 두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빵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 빵 먹었어요, 어저께. 맛있는 빵들. 근데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은 하버드 졸업한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지금. 왜? 아무 대학에도 못 갈 줄 알았던 공부 지독히 못하는 애가 대학에 들어간 것 때문에 오늘 감사원금 얼마나 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빠, 나도 내 아들을, 내 딸을 나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인생 성공해야 된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공해라. 이거 필요한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마음과 믿음의 바탕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한다, 세상적인 성공을 한다 해도 그 아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 자신들은 물론 자녀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도 애들 다 큰 다음에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왜?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우리 애들을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잘 보여주지 못했을까, 이런 거예요. 못했을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나도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삶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는 후회가 많이 있어요. 가라. 짓눌려 있는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라. 해방하라는 게. 교회 다닌 세월은 오래되고 종교적인 수많은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장성한 물령에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소화적이고 유아적인 신앙생활 그만하고 좀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이런 발전되지 않는 눌려있는 인생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너 가라는 겁니다. 제 스승께서 책을 쓰신 중에 이런 글이 하나 나와요. 큰 물건이 되라 하는데도 그래서 큰 물건이 되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거 물건이네 그러잖아요. 이놈 큰 물건 될 만한데 이제 그에게 큰 물건이 되라 하는데도 이렇게 쓰셨어요. 바다에 들어왔으면서도 자기는 어느 강줄기에 속한다고 말하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인가 그랬어요. 프로싱 제1교회라는 어마어마한 대서양 태평양 바다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기는 난 어느 강줄기에 속한 존재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름 붙일 수 없는 큰 물건이 되라고 하는데도 지난날에 작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가. 어느 문으로든 원형 스테디움 안으로 불쑥 들어가 경기를 즐겨라. 그리고 자기는 어느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는 자신이 아직도 밖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큰 물건 되기 위해 엄청난 대단한 사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내 인생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과거 재앙적 인생에서 미래를 향해 가고, 폐쇄적인 생각에서 열려있는 삶으로 가고, 이기적인 인생에서 더불어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이 말씀 참 곤란해요. 뭘 배웠어야지 남한테 가서 가르치죠. 요즘 교회나 어느 교회나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예배당에 오지도 않고 신앙생활 문제가 없어요. 교회 와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은 이건 옛날 고려시대의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뭘 어디를 가고 누구를 찾아가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요, 나를 내가 찾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나를 찾아가서 야, 너 진짜 제대로 살고 있니? 나를 내가 만나가지고 정직하게 만나서 야, 너 예수 믿긴 믿는 거냐? 내가 정말 예배 잘 드리는지 예수 잘 믿는지 나 자신을 찾아가서 잘 믿자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세상 끝과 같은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장로교 목사였다가 김일성 정권 들어오면서 감옥 갔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저도 목사 된 지 만으로 42년이 넘어요. 오래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깨닫는 것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도 많이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목사도 훈련도 많이 시키고 또 가면은 집회해야 된대. 그래갖고 가면 또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내가 볼 때 별로 감동도 안 되는 설교했는데도 막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와서 또 뭐예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회심했다고 막 와요. 그럼 또 막 안수기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유카탄 멕시코를 가건 어디를 가건 보니까 그냥 하면 늘 와요. 그 사람들. 또 매년 단기스 또 선교 때마다 예수 또다시 믿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날 와서 다 또다시 그래요. 그거 미국에서 왔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거 더워서 땀만 흘리는 거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내 집안 식구들이 어려워요. 내 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세상 끝같이 어려워요. 아프리카 전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려워요. 온두라스나 카자흐스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뉴욕이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야, 너부터 잘하라. 너 정말 예수 잘 믿어. 그리고 너 예수 잘 믿고 이제 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라.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과연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교인들을 손님 대접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예수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님 비유 맞히는 교회 되면 그 교회 되기를 그만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만하겠다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부모 자신부터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자녀 교육 잘 시켜야죠. 누가 뭐래도
노벨상이 가장 인정받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유대 민족이에요. 본토에 한 700만, 전체 다 합쳐서 1,500만이에요. 해외에 나와요. 대한민국이 6천만인가요? 남쪽만? 그렇게 보면 그저 서울 인구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민족인데 노벨상 30% 이상은 이 사람들이 다 먹어요. 세계 1%도 안 되는데. 이게 어찌 그런가?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수한가? 여러 이유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부모의 신앙교육을 얘기해요. 부모의 신앙교육. 2000년 디아스포라 민족 역사를 살아가도 그들은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은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특별히. 건물은 시나고그, 회당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회당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성전이란 말 쓰지 마세요. 성전은 끝났어요. 무너졌어요. 곳곳에 있는 예배당에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말로 성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말만 그래요.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고 회당이에요. 회당, 교회, 예배당. 밤에 잘 때 성경 읽어주고, 눈을 깨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교 갔다 아이가 오면 공부 잘했냐, 성적표 내놔라 그러지 않고, 넌 오늘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키워줬다는 거예요. 질문 던지는 능력.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 너가 실력을 갖추어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야단친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아서, 지혜비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아들과 딸로 잘 가르쳐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삶에서 그렇게 살아라. 말로만 하지 말고. 한국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친한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간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증권회사에 잘 나가던 친구인데 투자 잘못해서 망하고 빈손으로 미국에 인생 다시 살라고 왔어요. 그래서 중년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문 배달부터 시작했어요. 돈이 좀 모아졌어요.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조그만 샌드위치 샵을 열고, 한국에서는 증권회사 상무까지 지낸 그와 곱게만 살았던 부인이 손님 한 사람만 봐도 정중하게 한국식으로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정이 되는데 관심 있게 보니까 늘 점심때만 되면 커피 한 잔 시키고 샌드위치 한쪽 시키면 노인이 있는데 중풍에 걸려서 한쪽을 못 쓰는 노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사람들 많이 바쁘지 않을 때 노인이 늦게 와서 먹으니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하고 따뜻한 물에다가 수건을 해갖고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면서 하니까 더 친절하게, 아는 친구도 하나도 없으니까 손님들을 가족처럼, 그 동네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며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되었다. 이민의 성공이 이것이다라고 한국에 있는 목사가 썼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예배당 입구에 거창한 구호, 난 우리 교회가 이게 좋아요. 아주 소박한 것 같으면서도 깨끗한 이 분위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와서 아마 붙은 거 떼어버렸을 거예요. 난 깨끗해서 좋아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말로만 거창한 구호가 교회에 너무 많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막 부흥할 때 이런 구호들을 그랬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된 생명 바친 청년 300명이 여기 있다. 아니, 북한 선교를 왜 젊은 애들이 죽어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라 발전에 쓰임 받아야죠. 예수 믿는 젊은 애들이 말은 또 멋있게 하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 많아요. 그냥 말만 멋있게 들어요. 북한 선교를 왜 자기들이 죽어?
서로 살자고 하는 게 선교죠.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서도 우리 밥 주는 분들을 고마워해야 돼요. 웨이트레스들, 버스보이 하는 이 히스패닉 사람들, 저분이 나 밥을 먹여주는구나. 내가 돈 준다고 내 마음대로 갑질하는 거, 이거 예수쟁이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도가 안 돼요. 더 달라 말라 맛없다. 제가 오래전인데 아틀란타 교회회 회장할 때 저보다 10살 많은 타교단 목사가 총무했어요. 거기 한울이라고 한국 식당 큰 게 있었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이 양반이 무슨 놈의 식사기도가 그렇게 거룩한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식사기도 끝나자마자 밥이 들어오는데 젊은 웨이트레스한테 반말 찍찍하질 않나? 맛없다 맛있다 더 가져라고 한마디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 큰 잘못하면 너그럽지만 사람 차별하는 건 제가 꼴을 못 봐줘요. 왜? 저는 사실은 이제 강 건너에 목회 잘하는 내 친구가 옛날에 대학교 때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식당 가서 일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일본 식당이더라고요. 시카고 다운타운 철도 밑에. 근데 그 친구는 변죽이 좋아서 일본 옷 입고 웨이터라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일본 옷 입고 웨이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뒤에 가서 접시 닦았어요. 접시 닦으면서 일본 노래 나오면 흥얼거리고 일본 노래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난 지금도 그게 쟨 대단하다. 어떻게 일본 옷 입고 저렇게 웨이터를 잘할까. 우리 세대는요 다 미국의 바닥으로 살았던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건 내가 이 혈압이 올라서 봐주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웨이트레스한테 반말하고 그러는 나보다 10살 많은 목사한테 큰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많은데 그만하고 밥 먹으세요 그랬어요. 기도하고 먹었으면 감사하게 먹지 뭔 너무 불평을 합니까? 식사 끝나는 시간까지 개미 소리 하나 안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나는 영원한 왼수가 되고 말았지만요. 아니 교회에 왜 총무란 인간이 왜 웨이터한테 반말해? 그렇지 않아요? 네가 뭔데 남의 딸한테 반말해 임마. 그렇죠? 요거는 녹화에 안 돼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교회 안 다니지.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대단한 해외 선교 안 해도 돼요. 목요일이면 우리 교회 급식 프로그램에 사람들 아직도 줄 서서 먹잖아요. 그런 생각해봐요. 10년 후 2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가 미국에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미비잘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우리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는 게 쉽지 않았는데 목요일이 되면 이 프로싱 제일교회라는 데서 좋은 과일과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싸주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죽어서 줄 서 있는데 거기 프로싱 교회 교인들이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정성스럽게 돌봐. 나는 그 바나나가 그 오렌지 주스가 너무나 맛있고 우리 형제들은 그거 먹고 공부해갖고 나의 오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감사를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올린다. 그게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히스패닉일 수도 있고 우리 조선 사람일 수도 있고 몰라. 그건 몰라 상관없는데 이 교회가 기적의 전도와 선교 역사는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남들 식당 가서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면 지옥 가라면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며칠 전 어느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이 요즘 어디를 가나 어렵다는 말이 넘쳐서 기운이 빠진다고 그래요. 정말로 요즘 교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독소가 담긴 탁식한 컬처, 독소가 있는 문화가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만 만나면 교단 불평이 나고 목사들끼리 다 남 잘못 흉이나 보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라도 예수로 만족하고 행복해라 그래서 너부터 시작이다. 예수 잘 믿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있고 부활 승리의 믿음으로 모든 죽음 그리고 죽이는 영향력을 이겨내고 무조건 행복해야 돼. 예수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에 대해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 모두 불행과 불가능을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의 행복과 그분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 은혜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고 부활신앙에 담겨있는 죽은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낼 겁니다. 그냥 6.25 이후로 교회 다니면서 불평 불만만 가득하고 내가 죽어도 행복한가 봐라, 나는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 교회 못 지켜요. 그런 사람 뭐니 몰라도 가정도 못 지킬 거예요. 늘 불행한 게 인생의 콘셉트니까. 행복한 사람이,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야 돼요.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행복한 성도들, 예수의 행복을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